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새벽별 같은 젊은 청년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예,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좋죠? 예, 저는 특별히 제가 오늘 감동을 크게 이제 받은 것은 우리 충청학회 보건부장이신 우리 안명찬 목사님께서 저의 아주 절친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문수학하고 함께 늘 즐겁게 학창 생활을 하던 우리 친구인데 이렇게 또 친구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김종성 목사님과의 이 하모니, 예, 저는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노래를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예, 교회에서 자주 이렇게 또 찬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도마동교회와 청주 서북교회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건강하고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 저희가 무슨 세미나였습니까? 행복과 희망 세미나였죠. 예, 행복과 희망 세미나. 그래서 제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랑을 줘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사랑이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아도 행복하고 사랑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행복해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사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용서라고 했습니다. 그죠? 내가 미워하던 사람,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나의 건강에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자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하버드 대학의 그 행복의 조건에 대한 그 강의를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건강입니다. 그죠?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때는 10여 년 전에 건강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나빴다고 그랬죠. 예. 근데 잘 관리를 하고 나니까 6개월 뒤에 제가 아주 건강한 몸으로 다시 회복됐다고 그랬죠. 건강은 그런 겁니다. 때로 나빠질 때가 있지만 잘 관리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건강은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보건부장님께서 여기 이렇게 계시지만 또 감히 건강에 대한 그런 내용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경청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골골하게 아주 그렇게 안 좋은 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 건강하게 원한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건강하게 원한다 했어요. 난 골골하게 아주 그냥 힘들게 살기 원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는 다 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정 장로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38년도생이라고 그러셨죠, 그죠, 장로님? 38년생이시죠. 그래서 지금 85세십니다. 85세신데 아주 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84세신데 저희 아버지도 아주 건강을 잘 유지를 하십니다. 근데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고 회복하는 데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건강의 원칙. 자,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읽어 올리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 뭐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에게는 뭐가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해가 떠오라서 치료하는 뭐가 내린다고요? 광선을 바라리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겠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겠다. 자, 이 아픈 사람도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건강한 뭐예요? 누구처럼? 송아지처럼. 아유, 막 나가서 송아지 뛰어다니죠. 예. 제가 저희 집에 가면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주 그냥 팔짝팔짝 뛰어옵니다. 건강하죠. 예. 이 강아지 뛰는 건 제가 자주 봤는데 송아지 뛰는 건 잘 못 봤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송아지도 잘 뛰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면 치료하는 광선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뉴스타트와 장내 미생물이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죠. 그러니까 대장 속에 있는 그 미생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장 속의 미생물은 약 30 몇 쪽이에요? 8쪽에 38쪽의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 몸에 있는 전체 몸의 세포 개체 수가 약 30조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세포, 몸에 있는 세포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장내 미생물이 우리 대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38조개.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8조 원이라고 단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38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것처럼 어마어마한 수의 장내 미생물이 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면역 세포에 여러분 건강하려면 면역 시스템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감기도 안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을 안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암도 나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려면 그죠? 감기도 낫고 다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 가지신 분 많이 계신가요? 비염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그런 뭐 아토피 이게 결국에는 면역이거든요. 근데 면역이 좋아지려면 면역 세포의 70%가 장내 미생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인간 질병의 약 90% 이상의 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만 잘 관리해도 질병의 90%가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자,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뇌가 있고 장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여기 뭐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사람 몸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이 있죠. 그 호르몬 가운데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부르는 호르몬이에요. 그 세로토닌 많이 나오면 더 행복하겠죠. 그죠? 그런데 뇌에서 세로토닌이 나오면 행복함을 느끼겠죠. 행복한 감정이 뇌에서 세로토닌이 나올 때. 근데 10%가 뇌에서 나오는데 세로토닌의 90% 생성이 어디서 된다고요? 장에서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 놀랍지 않습니까? 행복 호르몬이 뇌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장에서 나온다는 거 90%가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우리 몸의 건강에 필수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운동이에요. 운동은 건강에 필수적인데 특히 걷기 운동이 좋고 약간 숨이 가빠지고 심박수가 높아질 만한 약간 경사진 곳을 걷는 운동이 정말 좋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산 증인이 있어요.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 85세인데 지금도 엄청 건강하셔요. 산에 다니십니다. 85세 노인장이.
왜 그러냐? 산에 다니셨어요. 40대 후반부터 꾸준히 산에 다니신 겁니다. 산에. 주말이면 꼭 산에 가셨어요. 지금은 매일같이 다니셔요. 집 뒤에 그 시골에 사시니까 뒷산을 매일같이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80 넘은 이 어르신이 장단지 허벅지 근육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혈압, 당뇨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자,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속적인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운동과 장내 미생물이 관련이 있대요. 지속적인 운동으로 생긴 장내 미생물이 운동 능력을 높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 장내 미생물의 유익균의 그 다양성과 그 양이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운동을 하면 장내 미생물이 이게 다양해지고 또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만 풍부한 장내 미생물이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 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은 운동의 능력을 높여준대요. 운동의 능력을 높여준다는 것. 자,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목사님, 제가 공항에서 운동 선수들을 봤는데 피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피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장내 미생물이 좋아지면 피부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아, 피부가 좋아지죠. 예. 그래서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물이 건강에 아주 중요한데 충분한 물. 성인은 하루에 8컵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되죠. 물은 어떻게 마셔야 돼요? 식전 30분 전에 마시고 식후 2시간 후에 마셔야 이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이죠. 예, 식사와 함께 물 마시지 말고. 자, 물은 인체의 72%를 차지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뇌의 75%, 혈액의 83%, 또 여기 보면은 심장의 79%, 예, 간의 72%, 심지어는 뼈도 22%가 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남자들은 이 청년들은 이 근육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근육의 75%가 물이라는 것이죠. 또 신장의 85%가 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의 물 섭취가 이 장의 환경을 좋게 만드는데 이건 왜 그러냐? 이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장내를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상당히 좋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단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안명찬 목사님과 이 건강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또 연구하시는 그런 의학 서적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니까 이 대장 미생물이 이 우울증을 개선시키는 그런 또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막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영양입니다. 영양, 충분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콩류, 견과류, 유제품, 곡류, 통곡류, 베리, 과실류,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아까 안명찬 목사님하고 같이 저희가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과일과 야채는 같이 가급적이면 드시지 마시고, 예를 들면 과일은 저녁에 이렇게 간단히 따로 과일은 따로 먹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식사 전에 먹는 것이 좋지 밥 먹은 후에 과일까지 먹으면 혈당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장의 환경은 먹는 음식에 많이 이렇게 좌우가 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장내 미생물과 이것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특히 야채와 과일을 잘 먹게 되면 장내 유익균의 수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장내 유익균의 수가 이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물은 뭐냐? 야채와 과일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몽골에 자주 이렇게 전도회를 가고 또 그곳에 몽골에 출장을 갑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몽골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51세세요. 저보다 이제 2살이 많으신데 이 목사님이 51세인데 나 요번에 은퇴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은퇴
목회자면 65세 은퇴인데 왜 51세에 은퇴를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냐면 몽골의 남자들 평균 수명이 몇 세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몽골의 남자 평균 수명 66세라고 그럽니다. 66세. 예, 죄송합니다. 60세에서 66세 정도. 그러니까 66세면 상당히 오래 산 거고요. 사실 60세 정도가 이 평균 수명이라고 해요. 근데 자, 그 이유가 뭐냐? 몽골 사람들은 여러분 식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뭘 많이 먹을까요? 유제품? 고기. 그렇습니다. 고기입니다. 예. 제가 이 몽골 분들 모시고 다녀보니까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고기를 안 드시면 밥을 안 먹은 거예요. 이분들은 무조건 하루에 한두 번은 고기를 꼭 드셔야 그게 제대로 식사를 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 섭취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65세까지 목회를 하면은 목회 은퇴하자마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목사님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구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자, 이분들은 50세에 은퇴를 해야 60세에 죽는다 치면 10년 정도는 그래도 은퇴 후에 삶을 이렇게 즐기고 영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60세 넘어서까지 일을 안 해요. 50세면 그냥 은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심각한 것이죠. 예, 사람이 그렇게 일찍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보니까 바로 고기 섭취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건강한 장과 건강하지 않은 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건강하지 않은 장은 이 누수가 있는 구멍이 뚫린 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육모 세포가 건강한 장은 아주 단단하게 아주 촘촘하게 연결해서 빈틈이 없죠. 그래서 그 혈관으로 모세 혈관으로 그런 어떤 장 속에 있는 그 대변이나 이런 노폐물이 뚫고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장이 건강하지 못한 장, 이런 이 대장균총이나 이런 것이 무너져서 장이 건강하지 않게 되면 이 누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구멍이 뚫려서 거기 그 사이로 좋지 않은 이물질, 그런 것들이, 요소들이, 독소가 혈관으로 다시 들어가서 역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건강하지 못한 장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젊은 여성분들도 그렇고 혹은 나이 드신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젊은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 장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예, 배 속이 불편하고,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난 속이 불편하다 싶으면 그 중에 여기 이유가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수면이 부족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혹은 설탕과 밀가루가 포함된 음식은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이다라고 했어요. 환경 호르몬, 그리고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처방받든지 혹은 항암제, 이런 것들이 장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을 만들려면 이런 것들을 잘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의 그 연구진이 채식과 장내 미생물과의 그 관계를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를 이렇게 추적 조사를 했는데, 이 서아프리카, 여기 보시면 이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이 두 집단 아이들과, 그리고 이탈리 피렌체, 고도로 발달된 선진국의 그 아이들의 식단과 그 다음에 대장 내 그 미생물,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사, 비교,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분변을 채취해서. 그랬더니 이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아이들은 주로 곡물류, 콩류, 채소 위주의 저지방 식단을 했는데, 이 이탈리 피렌체에 있는 아이들은 도해지의 그런 어떤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시골 지역에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한 어린이들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훨씬 건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이섭취량도 좋고 거의 박테로이드나 짧은 사실 지방산 혹은 이 박테리아 구성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 훨씬 더 적고 그렇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생활이 건강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주신 음식물은 뭐였냐? 성경에 보면 채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류, 채소류, 과일류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래서 인간은 원래 채식주의자로 살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육식을 언제 하게 됐는가? 그러면 노아 홍수가 쫙 나고 나서 노아 방주에서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 홍수 후에 채소, 과일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곡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육식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육식을 해라라고 그때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이 뭔지, 부정한 동물이 뭔지를 미리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정한 동물과 또 부정한 동물이 무엇인지를 미리 가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떤 것이 정한 동물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 깨끗한 동물이고 무엇이 부정하고 더러운 동물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으라 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물들도 있죠. 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돼지. 돼지는 어때요? 돼지는 쪽발은 있지만 되새김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되새김질을 안 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정하고, 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말은 되새김질은 하지만 이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물에서 사는 것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은 먹어도 되지만, 예를 들면 게라든가 새우라든가 조개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님이 만드실 때 바다의 깊은 밑바닥을 다니면서 바다에 있는 그 해양 생물의 시체를 청소하는 쓰레기 청소부로 만든 것입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죠. 구정물을 먹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돼지고기가 어떤가를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여기 보니까 이 과학자 한 분이 말씀하기를 돼지고기는 모든 고기 중에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뭐가 제일 많다고요? 지방질이 제일 많다라고 했어요. 자, 또 맥노트 박사는 이 돼지고기 샘플을 뽑았는데 4개 중 하나에서 돼지고기 샘플에서 선모충 애벌레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이 그 돼지고기 조직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기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의학 그 잡지에서 이런 기사가 났다라고 해요. 얼마 전 그 인도 북부의 그 파리다바드라는 한 대학병원에 한 10대 소년이 실려왔어요. 근데 막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고 그 응급실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왜 경련을 일으키는가? 경련을 일으키면 뇌 CT를 찍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뇌 CT를 이제 찍었죠. 그리고 봤더니 이 아이가 이 사타구니가 계속 간지럽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경련을 일으켜서 CT를 찍어보니까 뭐가 나왔냐? 여기 뇌에 보십시오. 이게 하얀 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저게 다 구멍이에요. 거기에 기생충들이 다 구멍을 낸 것이에요. 기생충들이 뇌에 다니면서.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무슨 기생충이냐? 이 유구조충이라는 그 기생충인데 그 대뇌 피질과 뇌관 부분이 고스란히 다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이 나왔는데, 이 뇌낭 미충증은 사람의 대변을 통해서 배설된 그 충란이 그 물이나 혹은 음식물,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 보면 그 야채에다가 그 인분을 다 뿌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분 안 쓰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이런 후진국들은 야채밭에다가 인분을 다 뿌리거든요. 그 인분에 오염된 야채를 깨끗이 씻거나 삶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먹거나 혹은 이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셨을 때 이런 혹은 잘 익지 않은 돼지고기 등을 먹었을 때 이 병에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덜 익힌 돼지고기나 오염된 물을 멀리하라라고 의사가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거 뭐 말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고 조개도 먹지 말라 그러고 왜 그 새우도 먹지 말라 그러고 돼지고기 맛있는 거 다 먹지 말라 그러셨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이 왜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 이 엄마가 아기한테 이유식 주고 밥 먹일 때 제일 좋은 거 잘 해서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그 엄마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음식물에 관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이 휴식인 것입니다. 휴식.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십계명에 보면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과학자들이 6년 동안 4,000명, 64세 이상의 4,000명을 미국에서 연구를 추적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종교 집회, 그렇죠? 종교 집회에 교회에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어떠냐? 첫 번째, 우울증과 불안증이 적고,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해결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또 저항력이 높고 사망률이 46%나 낮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는 사람은 훨씬 더 오래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그 교회의 의과대학이 미국 로마린다라는 곳에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거의 뭐 80세는 기본이고 거의 90세까지 살되 막 골골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아주 건강한 상태로 거의 90세까지 산다라는 것이죠. 제가 심지어 본 어떤 그 저희 잡지에 의하면 90세 된 우리 재림교인 심장외과 의사가 할아버지죠. 완전 할아버지 90세. 그분이 수술실에 들어가셔서 심장 수술을 집도하셨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것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손도 안 떨리신 거예요. 90세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했다는 것은 정신도 멀쩡하신 거고. 자, 다섯 번째 뭐냐? 절제죠. 술과 담배를 끊자라는 것인데 담배는 그야말로 백해무. 이건 뭐 우리 정부에서 아예 그냥 다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부에서 나온 광고가 이렇게 있죠.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이 청소년 흡연 또 청년 흡연, 여성 흡연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 뭐 40대 이상 남성들은 오히려 담배를 끊어요.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오히려 불편하니까 담배를 끊는데 오히려 학생과 청년의 흡연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죠. 또 다음은 뭐냐? 술 끊는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왼쪽이 술을 끊는 것 같습니까? 오른쪽이 술을 끊는 것 같습니까? 오른쪽이죠. 훨씬 더 혈색이 좋아 보이고 얼굴에 붓기도 빠져 있고 눈도 훨씬 총명해 보이고 여러 가지로 좋아 보이죠. 술을 끊으면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주하면 어떤 신체 변화가 있는가? 첫 번째는 지방간의 수치가 떨어지고, 두 번째 숙면 취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암 발생률, 간암 발생률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안색이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말씀 성경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고 계명에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질병을 내리지 않을 것인데, 왜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너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이렇게 비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때때로 너무 힘들고 또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앞으로 더 누리게 되실 것이고 건강하고 또 즐거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삶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건강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저희가 저희 건강을 잘 관리하게 해주시고 또 늘 이번 주 배운 것처럼 사랑받고 또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다 용서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의 원칙들을 잘 지켜서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